혹시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계신가요? 이걸 어떻게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 인물,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그 청사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리더십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어떻게 위기를 재기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도전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요. 이 느헤미야의 여정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4개월간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엔 대담한 요청을 하고 이어서 폐허에서 비전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재건과 저항에 부딪히는 과정까지 이 흐름을 따라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막부터 시작해 볼까요? 4개월간의 기도입니다. 부제는 전략적 기다림의 힘인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이런 위기 소식을 들으면 바로 행동에 나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첫 번째 행동은 즉각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게 기슬월,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쯤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 앞에 나아간 건 니산월, 즉 3, 4월입니다. 계산해보면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죠. 이 시간은 그냥 지체된 게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뀌고 숙성되는 아주 결정적인 배양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게 왜 이렇게까지 큰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붕괴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깊은 신학적인 위기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르파입니다. 이게 그냥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신학적인 치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상태, 바로 그게 헤르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건 프로젝트에 걸린 무게감이 정말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담한 요청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궁정, 그 화려하고도 살벌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4개월간 준비한 느헤미야의 계획이 이제 절대 권력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 펼쳐집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왕의 딜레마라고 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지금 허락을 받으려는 아닥사스다 왕, 바로 이 왕이요.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라고 직접 명령을 내렸던 장본인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요청은 그냥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왕이시여, 당신이 내렸던 그 명령 스스로 뒤집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화살기도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찰나의 기도가 결코 즉흥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기도의 힘이 이 한순간에 응축되어 터져나온 거죠. 자, 그렇게 왕의 마음이 열리는 기적 같은 순간이 오자 느헤미야는 망설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3가지 계획을 딱 내놓습니다. 첫째, 가는 길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여줄 공식 통행 허가서. 둘째,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군대 호위. 그리고 셋째, 성문과 성벽, 심지어 자기가 머물 집을 지을 목재까지 왕의 숲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4개월 동안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걸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물류와 행정 절차까지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치밀하죠? 자, 이제 세 번째 막입니다. 폐허에서 비전으로. 드디어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조용히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전을 제시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 일합시다!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한밤중에 그것도 아주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직접 그 폐허가 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는요,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혼자서라도 그 가혹하고 처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야 느헤미야는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근데 그의 연설 방식이 정말 탁월해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17절을 보면 우리가 당한 곤경, 히브리어로 라하죠. 그리고 수치, 아까 봤던 헤르파. 이 단어들을 쓰면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합니다. 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18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하면서 미래를 향한 강력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럼 왜 이 비전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을까요? 그냥 좋은 말만 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엔 아주 믿을 만한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적인 권위,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었고요. 둘째는 현실적인 자원, 페르시아의 왕이 이미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자원도 제공하기로 했다는 팩트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이 비전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정말 해볼만 하겠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된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듣자마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외치면서 모두가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정확한 현실 인식과 믿을 수 있는 비전이 만났을 때 공동체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막입니다. 재건과 저항.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계획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 재건 프로젝트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했던 세력들, 그들의 반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갈등의 본질이 이 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의 전쟁인데요.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태를 곤경, 즉 라아야라고 받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들은 어땠죠? 느헤미야가 온 것 자체가 큰 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의미는 정반대죠?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선으로 돕는 이 일이 적들에게는 악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적들이 두 가지 전술을 사용하는데요. 첫째는 심리적인 공격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대체 뭐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교묘한 정치적 공격입니다. 너희 지금 왕을 배반하려는 거지 하면서 반역이라는 무서운 프레임을 씌워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보통 같으면 아닙니다. 저 왕의 허락 받았는데요 하면서 정치적으로 해명하거나 변명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갈등의 차원 자체를 완전히 격상시켜버립니다. 싸움의 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권리도 유산도 기억될 것도 없다. 정말 강력하죠? 이 선포 하나로 논쟁의 주체를 땅의 왕에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적들을 향한 단호한 꾸짖음인 동시에 함께 일하는 우리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주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재기를 위한 4단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충분히 기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라. 둘째, 감상해졌지 말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셋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반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누구이며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사명을 분명히 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성벽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느헤미야의 청사진이 그 재건을 위한 여러분의 첫걸음에 작은 용기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